말씀을 나누는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30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을 시작하는 단어인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즉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결국 복음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활하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활하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폴리투에스데라는 헬라어입니다. 즉 시민답게 살라 혹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폴리투에스데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라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이 단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 그렇게 본문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약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하지만 BC 167년경에 로마에 점령당한 이후부터는 로마의 식민지로 그렇게 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BC 42년경부터는 로마 퇴역 군인들이 이 빌립보의 거주지로 그렇게 지정되어서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되어서 크게 발전한 도시가 빌립보이기도 합니다. 빌립보는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로마의 전초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로마의 수도 역할을 하던 이 데살로니카와 함께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과 동등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권을 잃어버린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빌립보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주권을 잃어버려 암울한 시대를 겪었던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억울하고 한탄스럽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로부터 한 지역의 수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도시가 된다는 것은 그 도시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자치권을 찬탈당하거나 또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협력도시로서 로마의 특권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로마의 정치와 또 로마의 보호 속에서 멋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이 식민지 주민들에게 아무렇게나 그 로마의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는 도덕적 기준과 정치적인 질서와 또 사회적인 높은 그런 수준의 질서를 지키는 그런 식민 주민에게만 그것을 충족하는 그 주민들에게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시민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로마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야만 민족과는 구별되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단순하게 그렇게 살라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로마 시민권이 비록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반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빌립보 시민들이 살아가는 땅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빌립보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본토인 로마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시민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빌립보 시민들은 애를 쓰고 힘을 다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경산시나 자인면이나 남산면이나 이 일대의 지역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시민권은 성도의 본토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의 삶이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산시에 살거나 자인면에 살거나 남산면에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의무를 다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살라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라, 즉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라, 다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잘 살아가는 겁니다. 잘 살아가는 것. 오늘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으니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함께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본문 27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것이라는 이 세 단어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정한 그런 모든 법규나 특히 이 교통법규나 사회법규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 통념상의 그러한 법규로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잘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바로 한 마음, 한 뜻, 협력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협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함께 하다라는 의미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오전 11시에 자인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근각처에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뜻이라는 것은 같은 영 혹은 같은 정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인교회를 모인 것이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기는 하였지만 각 성도가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올바른 그런 공동체가 절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모인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같은 정신을 성도들이 함께 같은 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가 같은 영 혹은 같은 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바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 지체들이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해야 하는 것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같이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의 지체들이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이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한 마음을 품고 또 한 뜻을 품고 협력하는 것 같이 함께 모이고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이 싸워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함께 모여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한 뜻을 성도들이 품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협력해야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2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28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전해들은 그렇게 배운 다른 복음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바른 복음을 위하여 함께 모이고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이 싸워야 한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 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율법주의자적인 유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빌립보 3장 2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지칭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이단들이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행하는 그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구약 성경의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고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켰다라고 하니까 이방인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정신으로 같이 싸워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단들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이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잠깐 빌린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두 주장이 빌립보 교회 안에 팽팽하게 그렇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그렇게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당시 이런 이단들의 주장이 교회들을 초대교회들을 잠식하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전해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였든지 아니면 잘못된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여러 초대교회에 이런 종류의 서신을 써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단들을 대적해야 한다. 같이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그렇게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 그렇게 지켜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싸움들을 보면은 이런 진리를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 이편 저편 그렇게 서로 갈라져서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아주 치졸한 것을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이 싸운다는 겁니다. 왜 이런 가치 없는 싸움을 교회 공동체에서 하게 될까요? 그것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정욕으로 서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자신의 정욕 혹은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혹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 마음으로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이 싸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되는 복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였던 것 같은 그런 싸움을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현대교회 안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싸움은 있지만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싸웠던 그 성도들의 그 싸움과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도들의 싸움은 그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성도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이 싸움은,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싸움, 복음의 순수한 신앙을 수호하는 싸움, 십자가 복음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같은 정신으로 대적자들을 대항하는 그런 싸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이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윤리, 도덕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학적인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영적인 싸움과 신학적인 싸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참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 그 성경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세상은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세상은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진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절대 진리는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n분의 1씩 절대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주장하는 다원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절대 진리라는 것이 어느 하나에게만 있지 않다,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어느 하나만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보기에 기독교는 오만하고 문제가 아주 많은 그런 문제 많은 집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기독교의 오만한 외침을 꺾기 위해서 온갖 수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그렇게 그것을 결행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사조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의무를 다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같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싸움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심각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누구는 보기 싫고 누구의 말을 듣기 싫다는
그런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는 그 싸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일 수 있고 같은 정신을 가지고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혹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진리를 위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연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각자의 생각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성도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각각처에 있는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자인교회에 이곳에 모였다면 이제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정신으로 뭉쳐질 때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같이 함께 협력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사도신경을 예배 전에 항상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암송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외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많은 신앙의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물려준 많은 신앙의 고백서들을 함께 공부하고 암송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요리 문답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항상 성도들의 마음에 묵상되어지고 입술에서 암송되어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곁에서 그렇게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모여 같은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같이 싸울 때 세상이 주는 고난을 모든 성도가 함께 넉넉하게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 동일한 이 시대를 그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역경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같은 그런 것들이 산재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여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문제 앞에서 더욱 한 마음으로 모이고 같은 정신으로 무장하여 이런 문제들과 같이
사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할 때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세상 앞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고난 앞에서도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는 삶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한번 힘차게 굳건하게 살아내어 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먼저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에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